90편 1절 보시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90편서부터 제4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통서 성경 개론의 부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모세의 오경에 이어가지고 역사서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크게 나눠가지고 창건, 궁극,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서의 큰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자손에 대한 그 섭리를 우리들이 이렇게 확인을 갖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 그다음에 죽으심, 부활, 이것이 언약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를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12지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예표적인 역사의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수로 해가지고 언약자손은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90편이 적어도 유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편집을 갖다 해놨어요. 이제 우리 목차를 구성했다 할 때 90편이 유수에 들어가는 데 이제 편성이 되어져 있고, 요거는 나름대로 시편 기자들이 시편을 이렇게 배분을 갖다 할 때 목차를 매기고 이렇게 할 때 제4권으로 나눠가지고 했던 그런 책이기도 한데, 요 4권의 저자가 모세의 유일한 시편 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늘 앞에서도 시편 기자 나름대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편집한 사람들의 성경관,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관, 또 오실 메시아를 예표로 내다보면서 하는 그런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편집을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하고 본문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첫 글을 모세의 글로 이제 장식을 하고 90편 이후에 성경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들한테는 여기 의미가 있는 일이죠. 물론 그런 어떤 편집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어떤 그 논리적인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90편 한 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시가서 가운데에 시편이 나름대로 취의적 의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신실성을 찬양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전체 주제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지금 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건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 12지파를 통한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드웨어예요. 형식, 뭘 담고 있는 그릇이, 큰 그릇. 거기에 이제 그 공시적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는 의에 대한 부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시절이든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섭리되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취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이제 발견하다 해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형식적인 설명인가 편할 수밖에 없고 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거기에 공시적인 입장으로 해서 의에 대한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지고, 요거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해가는 과정 중에 그냥 만만치 않은 그런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나라 중심으로만 볼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와 복을 잃어버린 자, 저주받은 자와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유한 성질입니다. 특유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절대적인 속성이고 본성이 가지고 계셨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이제 그 영광을 보고 깨닫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국과 그 다음에 이 선민국가와 구분을 갖다 해가지는 것이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세속과 어두움과 빛을 나누듯이 끊임없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복과 화를 나누는 역사. 이것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관을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대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 의와 나라를 부활하고 하셨던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이 신령한 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교회에 출석을 갖다 하는가라고 하는 나라 중심의 의미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들의 내면 세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뭐 하드웨어처럼 교회당이 몇 평이냐 이런 데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에 이제 몸을 담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가치, 절대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물론 우리 주기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오게 하시라고 하는 두 개가 언급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외양과 내양이라고 하는 두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빼낼 수가 없으니까 나라와 의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도 또 언약도 그리고 이거 무엇이 이제 이루어간다. 성경 전체 구조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치의적 신실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물론 언약시를 이야기했던 창건 뭐 이전의 1, 2장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와 나라에 대한 언약시를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3절서부터 이제 창건 이전과 창건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그 분국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런 그 때를 나눠 가지고 1권과 2권, 3권, 4권 이렇게 가지고 유수에 됐을 때 이제 이 4권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4권으로 해가지고 유수 때의 이 역사적 맥락을 우리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뭐 같은 성령께서 역사를 다 하셨으니까 시편을 150편의 시편을 연대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자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나눠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뭐 혹 이 주경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에서 이 5권으로 이제 모세 오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시편의 내용도 저렇게 5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갖다 하고 설명을 시도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보수적인 개혁교회에서도 이런 그 논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걸 시도하다 보게 되면 혹 사람들의 어떤 그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 공격이 뭐냐면 왜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지를 않냐고 뭐 그거 구성을 갖다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갖다 이야기하고 그러느냐
라고 이해하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관이라고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경 우리 시편의 90편을 본다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관에 의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조가 없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다만 어떤 구조로 이것이 설명되어지는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뿐이지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관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언약 성취라는 구도를 놓고 성경을 이거 설명해가는 방식에 대하여 시기심에 의해 가지고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으려면 뭐 대안을 내놓든지 대안도 없이 무슨 뭐 이루고저루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갖다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사 2000년 동안 교회 신학이 이제 이렇게 확정되어지기까지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그런 언약과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성취의 구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진전적 발전을 해왔던 구조들이에요. 다만 그것이 어떤 그림으로 보여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파편적으로 설명하다 해가지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이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봤던 것이 이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서의 시작이었죠. 그런 그 시발이었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언약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 왔고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그런 진전적 발전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 중심으로만 봤던 성경을 이런 양대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본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를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성경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취급되지 않는 한 우리는 형식 위주로만 성경을 본다든지 또 우리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그 성경관을 갖게 되어지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맥락을 놓고 그리고 우리 주경신학, 역사신학, 그 다음에 교회신학, 실천신학 이 네 가지 신학을 다 묶어냈을 때 비로소 이 성경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을 보면서 만약에 모세는 뭐 나름대로 이제 시편 90편을 가지고 썼으니까 모세의 시편을 썼던 그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90편 내용만 잘 보면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역사적 맥락과 큰 성경관을 중심으로 90편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가 했던 그런 그 글이 그냥 수많은 150편 시편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이런 맥락에서 구조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90편에서 우리 모세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영원성과 그리고 그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의 부질없는 시간 세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언급되어지는 모세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우리 이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는 존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겠죠. 왜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없어지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존재와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 회복기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이 되어지지만 이제 그들에 의할 것 같으면 왜 모세의 글이 이런 민족적 존재의 이유 막 이런 것들을
그리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유수기 제4권 제일 첫 번째 장에다가 써놨을까라고는 우리 기자의 의도를 읽어낸 편집자의 의도, 그거를 우리 해석자의 입장에서 또 삼중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야. 저자의 의도와 편집자의 의도와, 그리고 성경신학, 이제 이 성경적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단 말이야. 그 감동이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걸 편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 시대에 해석을 갖다 하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걸 공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살던 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도 여전히 영원한 시간세계 속에서 이 존재를 우리가 같은 공감을 갖다 해가면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참여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고 의에 참여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걸 단순히 성경 해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 섭리와 또는 이 성경 계시의 역사와 그를 진전적으로 발전시킨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같은 공감을 이루고 살아가는가, 같은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그런 그 의와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나라가 옷이 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영원한 우리의 소망인데, 주기도서 이야기했던 그 소망을 같은 공간에 같은 생명으로 있으니까 이걸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소원을 삼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소원은 이 기자인 모세도 마찬가지고 편집자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해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 소망을 가지고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 시간 세계를 달리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성도들의 공유란 말이에요. 이 공유가 이제 우리들에게 같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겠죠. 모세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3,500년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하고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공감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생명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이제 90편을 이 사권을 여는 90편이 우리는 좀 더 남다른 해석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일단 그 90편 1절부터 2절까지 보시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고 하는 건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으로 또는 신약교회와는 준비한 몸된 교회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칠 이런 나라로 해가지고 그려지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편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그런 그 뜻이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 1500년, 지금 3500년에 있었던 모세나 지금 2500년 전에 편지 받다 했던 사람들이나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같은 집에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집에 성전이고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처와 같은 거예요. 영원한데도 이 영원한 시간 세계가 엄청난 시간 세계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처에 함께 있다고 하는
이거에 우리는 동일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말했던 그 1절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주며 몸된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공감을 우리 1절부터 이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대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 시간 세계를 꾸준하게 봤을 때 앞선 시간부터 지금 시간, 모세가 기록한 그 시간까지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 글을 썼던 것보다는 편집자가 유수기의 이 4권의 첫 권을 이제 그 첫 편을 시편 90편으로 봤을 때 이 유수라고 하는 맥락에 실체적인 섭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건 이제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유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어떤 시편 내용으로 본다면 이걸 실체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을 갖다 했을 때 이 모형적인 어떤 그림으로만은 설명되지 아니하는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양대 언약을 갖다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창조하시고 양대 언약을 하셨다. 이 양대 언약을 갖다 했는데 이제 복과 나라를 갖다가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 양대 언약을 상실을 갖다 한 것이 타락되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 공간 세계거든요. 그 복과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픔이 있는 거를 이걸 본고 있는 거니까. 모세가 자기가 열조와의 언약을 이제 하나님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시킬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내가 애굽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인도해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다 했잖아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선민국가의 그 언약 자손들을 구출하신다고 하는 이런 모형적 섭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모세가. 이거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아담에게 해줬던 언약으로부터 그리고 상실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엄청난 심판으로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기로부터 해가지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 물론 모세의 글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다. 그러나 이런 실체적인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이제 그 아래 구조를 봐가면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옵시다. 이 창조와 섭리의 모든 역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계시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 되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계셨던 이 작정과 이 예정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 천상계의 창조라고 했어요. 이 창조 중에도 천상계의 창조가 있고 천하계의 창조가 있다고 했을 때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신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원천적인 거로부터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가장 그 근원을 타고 들어가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틀림이 없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조성을 하기 전에 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 이야기야. 영원전 존재라고 하는 이건 이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존재의 확인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에게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인간의 이 존재 문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철학 사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뭐 여기서 인간이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살고 뭐 있냐. 내 어떤 욕구가 이거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 이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버이날 20년 동안 출입을 끊었던 남매가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 잠깐 뉴스를 갖다 보니까는 토막살인의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뭐 쓰레기 봉투에다가 뭐 전부 준비를 했던 걸로 보아가지고는 시체 유기하고가 다 계획을 세웠던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놀라운 건 형사들도 놀란 거는 붙잡아가지고 얼굴을 가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치워라. 내 얼굴 좀 만천하에 보여라. 이렇게 하는 걸 바람에 형사들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어떤 인권적인 보호 차원에서 그걸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 다 공개 갖다 해라. 뭐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왜? 김사과처럼 사과 하나 쓴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얼마나 낭만적인 시대입니까? 그럼 이제 하늘을 봐가지고 한 점 부끄러움이 있고 오고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을 때 이 하늘의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없는 하늘이 무슨 그게 대단한 거라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겠어요. 그냥 뻔뻔해지는 세상이 현대 이 세상이다. 우리 인간의 이 존재 문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종속되어진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확인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시간 세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라고는 우리들의 당위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개처럼 살면 돼요. 그냥 개처럼. 그러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살겠어요. 거기서 다른 개처럼 좀 더 폼만 나가지고 좀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짐승 사회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을 피할 수가 없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뭐로 해가지고 마땅한 도리를 이야기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도리가 너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저 존재 확인이야말로 우리들의 존재 이유이고 거기에 의미고 그것이 가치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라라고 했던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요. 돈 버는 사람들처럼 시간 아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시간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 아낀다는 건 뭐예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궁구하는 시간들, 깨달아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아끼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그거야 어둠의 시간인데 우리들한테도 빛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내 어떤 육체의 욕구를 추구해서 사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이미 어둠의 시간이에요. 우리한테 없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시간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궁구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고 하는 어떤 진리에 거하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미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처에 사는 성도들의 의미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살았던 모세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했던 아마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고백은 모세의 고백에 그치질 않죠. 도저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 끝이지 않도록 성경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그 대적자들이 성경을 없애고자 했으나 그를 보존하시고 또 그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들을 진리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소수의 사람일지언정 우리는 성경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게 했던 그런 이유도 남다른 이유입니다, 이게. 물론 인문학적으로 성경 풀이해가면서 얼마든지 사람들 감동 줄 수 있죠.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할 수가 있죠. 그건 전부 어둠의 시간들인가, 어둠의 시간들. 성경을 이야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건 어둠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헛된 그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의 자기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 자기 의도를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에 참여하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태예요. 그 교재를 나눠드렸을 때 그 왼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언약자손이 유수기간의 금식일을 보통 4번을 정해놓고 이걸 지금까지 이제 지켜오고 있는 금식일이거든요. 예루살렘 성벽 파괴, 솔로몬 성전 불탄 것, 또 그달의 죽음, 예루살렘 1차 포위, 이럴 때를 기념을 갖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금식을 갖다 지켜가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거 아니에요. 죽거나 살거나 그 문제, 존재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유수 기간에 그 사람들은 금식 갖다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자 하는 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니까 그때 금식을 다 할 것이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금식이냐라고 해가지고 금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고 유수의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이 없는, 빛이 없는 그 상태야말로 금식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다. 우리 성도의 그 금식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우리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금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건 금식이 아니라 보통 굶식이라는 굶는 식단이에요. 굶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가 주기도 할 때는 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먹지 않는 시간들은 뭐예요? 그냥 굶식이라니까요. 굶어가는, 식사를 굶는 시간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일,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할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부분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다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이 또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풍성한 말씀을 다 알고 나니까 딴짓을 갖다 해도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우리를 버려버린데도 저주라고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다고 하니 그냥 죄가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적용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를 당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 몇 명이 흐르는 것이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걸 우리한테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을 갖다 받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역사가 이 집에 관한 성도들이 마땅히 구할바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편서부터 2편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자기가 강구할 대상에 대한 그거를 이제 설명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3절로부터 6절까지 허무한 인생을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담에게 하셨던 저주예요. 흙으로 지었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들한테는 한없는 축복이 될 수가 있죠. 왜? 만약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건물은 흙으로 지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하시다가 거기에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가건물로 살던 걸 헐어버리시고 그리고 신령한 우리들의 이 거처를 삼는 우리의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우리를 갖다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다. 만약에 그 축복이라고 한다면 현재 그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없어 보십시오. 기고만장 영원히 우리가 산다고 해도 얼마나 기고만장할 것인데 아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래 나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 라는 걸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댓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자, 주의 목전에 천년이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 홍수를 연상할 때 했을 거예요. 보통 천년을 살아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뭘 하며 살아갔겠어요. 죄가 가능한 시대에 세월을 갖다 이 사람들은 죄를 쌓기 위해서 천년 세월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홍수를 갖다 보내신 거 아니에요. 심판으로. 그러니까 천년의 이 시절이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거는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나간 어제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어제와 같습니다. 또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뭐 밤이라든지 지나간 어제라든지 노아 시대 때의 천년의 시대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과 유기되어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간격이 극간이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뭐 천년을 주어졌지만 악을 쌓아가면서 지나간 그들의 생각을 보게 되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러니까 천년을 무슨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살았죠. 그러나 심판하다 하실 때에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돈 풀 같으니이다. 천년을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 시간적 상대적인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저거 10분의 1도 못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그걸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노 때문에 이게 전부 망하는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그런 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판을 또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쓸어버리고 분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는 거니까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인생을 만들어 놨으면 뭐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섭리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쌓아놓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의 뜻이 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르고 사는 거지 정신이 번쩍 날 일이죠.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들의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과 유리되어져 가지고 극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지어가던 모든 죄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면전에 그것이 다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리 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뭐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덧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믿음의 선배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인생은 덧없다라고 이미 깨달았다니까요. 이걸 몰라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있으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고, 이왕 먹으니까 행복을, 뭐 명분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를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걸로 너울을 씌워가지고 속이고, 이래가지고 이웃을 죽이면서도 자기 행복을 처음 살아가는 거짓된 인생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생각 세계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은 덧없어. 예.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가요를 끊고, 그건 뭐 몇십 년 만에 노래방을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까맣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노래 가사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문득 최유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찬송가 삼아 이제 가사를 보면서 했어요. 읽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왜 사는지는 알겠어요? 그냥 사는 거니까요. 그냥 뭐 다른 짐승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사는 거니까요. 살아니까 먹어야 되고, 욕구는 있잖아 또. 먹어야 되고, 시욕을 갖다 주면 그걸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 또 생전 뭐 번성용 이 욕까지 줘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아무 여자나 그냥 가가지고 범하다가 보니까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이게 현대인, 소위 현대인이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민낯이에요, 민낯. 뭐 지금 뭐 인터넷에서 그 쓰레기 문화로 이제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 전부 그거 아닙니까? 뭐 우리 뭐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 전부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식욕을 다 충족시키는 거 해가지고 하면 그냥 군침이 줄줄줄 흐르잖아요. 완전히 뭐 개가 식욕을 돋구면 침 흘리듯이 우리 그냥 넋을 잃고 이제 그걸 봐요. 그리고 노래로 해가지고 가문가 시작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 기계 또 즐거움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취해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요즘 문화가 전부 그런 문화라니까요. 그래도 그건 이제 우리 공영방송이나 뭐 이제 그 나름대로 그런 방송이나 그렇지, 인터넷 방송이나 헌데로 들어가게 되면 더 솔직한 것이 이제 노출되어져요. 뭐 이 성에 대한 걸 담론화로 해가지고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다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 본능을 갖다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 똑같은 그림이다. 자, 참 지난 밤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칠흑과 같이 깜깜한 그런 그 절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둠의 시대라는 것이 이게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깜깜한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넷째 만들어 놓은 해가 있으니까 그냥 뭐 대낮이라고 여겨가지고 살지요. 근데 성경을 비춰보게 되면 그는 깜깜한 아주 칠같이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그런 속에서 인간들이 덧없는 세상이라고 그나마도 뭐 좀 어떤 하나님께서 희미한 빛을 부셨을 때는 이거 그래도 알았던 것만, 이제 희미한 빛조차도 하나님께 안 주시는 거야.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덧없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리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데, 그래가지고 소위 인본주의의 극을 갖다 다루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매달려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하고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대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절체절명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대면하고 안 하면 말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야, 이건 진짜 구별돼야 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세속에 대한 걸 철저히 배격하는 이런 우리들의 각오가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여기에 받치 될지 몰라요. 이 덧없다라고 하는 이 덫이 시옷받침하네요. 이것이 시옷받침으로 되면 뭐가 돼요? 완전 발목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발목 잡히는 거예요. 발목 잡혀가지고 완전 덫에 취해가지고 올무에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 덫에 걸려가지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그 예화를 들을 때, 그 흰지와 검은지에 대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맹수를 피해가지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더니, 밑은 뱀들이 느글느글거리고, 그리고 위에 갖다 봤더니, 하얀 지가 나가지고, 침렁쿨을 붙들고 있는데, 까짝까짝 사귀고, 또 검정지가 와서 까짝까짝 사귀고, 이건 시간만 가면은 언젠가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위에, 그 꿀송이에서 벌들이 왔다 가면서 꿀을 갖다 했는데 그 꿀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혈내다 내밀고 받아먹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덧없는 인생을 그린 일반 종교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일반 종교가 이 해아래 걸 가지고 보여줬으니까 그게 보여지는데 우리는 신령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맞잖아요. 시한세계라고 하는 건 언제 가면 끝이 나요. 지금 이제 이 모세는 70년, 80년 인생을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천년시대도 저기 덧없는데 70년, 80년이 뭐 대단한 시간들입니까? 물론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120년이나 80년이나 그게 그거지. 뭐 40년 다 살았다고 해가지고 목에다 힘줄 그런 시간입니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아마 그래서 모세가 80년을 다 봤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4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왜? 40세 이전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기 왕가에서 뭐 왕자로 해가지고 살아는 시간들인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시간들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뭐 70이요 80이라고 봤던 그런 그 개념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고 막 이런 그 살았던 삶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우리들한테 오시지 않았지만 이걸 종말적 삶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지금 뭐 우리가 아주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는 끝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종말적 삶이라고 신학자들은 의미를 갖다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세의 그 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냥 그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다라고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우리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60대가 되면 6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70km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시간은 상대적으로 해서 같죠. 속도는 같을 거예요. 느끼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나이 70이 됐잖아요. 그럼 70km로 달려가는 이 입장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한번 살아가야지. 아직도 모세도 120년 살았는데 나도 뭐 모세만큼은 안 되더라도 100년은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졸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철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철없는 이야기. 우리를 사는 것이 그냥 단순간에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세계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이 시간을 보게 되면 고통도 잠시 잠깐 지나가고 만다. 근데 우리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되고 고통 속에 들어가지고 하루가 이 가을 이 뭐 밤같이나 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이 고통도 잠시 잠깐 가는 거야. 오히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부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성전 회파에 대한 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성전 회파되기 전서부터 무슨 조짐이 만들어져요? 이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지만 그 성경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이미 조짐들이 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대를 읽어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미리. 지혜롭게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고통이고 뭐고 오늘이 끝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저 절대 가치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지. 아직도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는데 뭐 굳이 오늘 그렇게 애쓸 거 뭐 있어? 오늘은 즐기지 뭐. 내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오늘 열심히 못합니다. 왜? 내일 있는데 뭐 오늘부터는 내일 하지. 뭐 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집을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대요. 날아간대. 얼마나 빠른지. 인생 70, 80 잠깐 지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인간 영혼을 위해 가지고 헛된 꿈 꾸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나니. 그래가지고 인생 70, 80 100세의 시대인데 저승사자가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멀었다고 전화가라. 이 짓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뭔 영화를 보겠다고. 늙어가지고 병 점점 뭔 말 안 듣고 점점 우리 사람 꼴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자식 부모 간에 뭐 관계는 그렇게 되어지고 근데 무슨 낙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100세까지 살겠다고 그래 꿈을 꾸냐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 것이 복인 거예요. 왜? 영원히 그렇게 이루신 거니까. 시간 세계에서 살아가는 건 뭐예요? 슬픔과 고통뿐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울 수밖에 없어요. 남은 고난을 태우는 시간이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남은 고난을 채우는 시간들이니까. 근데 그 고통을 안 당하려면 남은 고통이 아닌 사단의 우리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거 유쾌한 우리의 삶으로 이제 빠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신령한 집, 영원한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인가. 그래도 이제 이 나이 먹으니까 너무 속이 좀 보이는 일이지만 뭐 가끔 뭐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죽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깨끗하게 어떻게 죽는 방법,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40대, 50대에서는 그런 생각 못하죠. 더 있어요. 청춘이 10%인데. 그러니까 늙은 것도 복이라니까요. 본질을 추구할 수가 있으면 복이지. 아직도 40이 더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 시간이면 딴 생각하면서 살지. 근데 인생 70이고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노년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길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연상을 하게 되어지고 하다가 보니까 뭐 겁도 안 나. 오히려 겁이 안 나고 그래 그것도 위로겠다. 위로가 되겠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만한 한 일이지 라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담력을 얻게 되어지고 사망권세가 우리한테 말한 대로 죽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렵지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네가 죽인다고 한들 대수겠냐? 너가 죽으면 죽지.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붙들고 있으니 네가 죽인다고 그래야 겨우 흙으로 만드는 나 죽이는 것밖에 더 있겠니? 그걸 죽어야 내가 새로운 몸을 갈아입으니 제발 좀 죽여다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멱살 잡을 거예요. 사단한테. 죽인다고? 그래야 잘 됐다. 나 좀 대버 다시 죽여다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노년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 세계를 딱 붙게 한 이런 노년의
성장한 우리들의 어떤 가치관이 아닐까 사목을 갖다 해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 11절로 13절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수 계수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총시간, 우리 삶의 총시간에서 잔량의 시간, 남은 시간, 남아져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지나간 시간이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나 얻기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말씀 들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삶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남은 날을 계수를 갖다 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므로 인내하고, 얼마 남았지 않지, 그러므로 소망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갖다 해나가는 일이 요 계수를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남은 날을 갖다 계수하는 일,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물론 우리 유수기간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회복한다고 했더니 약속이 있으니까 이들은 이날을 이제 아주 학수고대를 할 거예요. 70년만 지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갖다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유수의 그런 그 기가 막힌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이 계수하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 없는 자들은 70년 만에 회복해 준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자리가 잡히게 되어지면 굳이 회복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뭐 여기서 살만한데 굳이 왜 거기를 가?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또 고생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해가지고 회복을 꺼리는 자들, 이 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 자기네들이 전부 떠났던 거지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 애굽에까지 와서 이제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다 하셨듯이 주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룰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견인의 은혜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구원관의 중요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로부터 17절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면서 일단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까 저녁과는 다르게 아침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게 해주셨을 때, 새 생명을 얻게 하셨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조를 깨닫는 일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이죠. 뭐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닫는가 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걸 갖다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한다. 믿음으로 사는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세계를 뛰어넘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세계를 뛰어넘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형상을 뛰어넘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도용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영역도 믿음의 우리 이제 이 현실 역사 이걸 사랑의 공간 또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원래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믿어진 거예요. 이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수고를 다 하고 사랑의 수고를 다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 수고와 역사와 인내라고 하는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는가? 이건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않고는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랑의 인내 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설명하면서 주셨던 내용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로 해가지고 결국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게 은혜로 깨달아져야 이것이 감사로 깨달아져야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생색내면서 일을 했다 하거나 뭐 사람 앞에서 일을 했다 해야 되니까는 기쁘고 즐거움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고 의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 일이 즐겁고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마지못해서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당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당위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열매, 인내와 역사와 수고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그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한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기쁜 마음으로 안 하고 어떤 의무감으로 해본다고 치십시오. 그럼 시험에 들지 않아도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이 일을 갖다 해야 돼. 이게 시험에 들게 되어진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내용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어두움이 크면 빛도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두움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애통해하고 그런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냥 아프지 않고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어차피 괴롭게 하신 날수 또는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반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해내신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야기는 죄를 더 지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았을 때 은혜가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이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내면 세계의 이 죄성을 깨닫는 일이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수단적인 것, 해 아래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두고 사는 성도들의 마땅한 추구하는 그런 그 바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기도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결국은 이렇게 언약대로 만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손들한테 우리가 이 교육을 하는 문제는 이 영광을 드러내는 진리의 전승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전승의 문제. 근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인지 이 은혜의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래 뭐 까짓거 뭐 세상 뭐 다른 거 있냐,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렇게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안타까움이 없죠.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당한 괴로움, 내가 당한 그 괴로움만으로 해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니 나의 이 날수대로 나의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는 진리가 전승되고 보수되어짐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역사적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모세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그 심정은 아마 지금 모세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의 그런 그 기도와는 달리 언약 자손들은 똑같은 역사를 살게 되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남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우리들한테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남은 고난 정도인데, 그 남은 고난도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우리 당대의 그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남은 그런 그 세대에게는 이거를 진리로 깨달아서 똑같은 나한테는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걸 간구하는 거죠. 그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런 걸 깨닫고 현재까지 이르렀던 이런 그 믿음의 일들을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셔서 다시 퇴보하거나 또는 되돌아가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를 끝을 냅니다. 아마 우리들이 끊임없이 간구할 내용이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 이 시간 세계 속에서 현재의 개념인데,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이걸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당한 그런 그 일들로 나의 믿음을 경복해 세우셔가지고 미래에도 이걸 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섰다 하거나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뭐 성경 뭐 이걸 가지고 뭐 성경에 보니까 다 뭐 구원 예정되어지고 그렇던데 뭐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지. 이렇게 믿는 일들이 얼마나 이게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단순한 논리인지 모르죠. 그러나 이거 깊이 보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죽어버리든지 살아있고 여전히 죄를 지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미래를 현재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다면 미래의 삶도 끊임없이 구원의 삶을 감사해야지. 구원의 삶을 감사하다가 광야에 나왔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인생들을 다 세대 교체를 갖다 시켜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로 해가지고 하나님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막 육체의 소욕으로 끊임없이 이런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리 뭐 유혹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유혹이 있었을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갖다 하고 현재 우리가 얻었던 그 은혜와 의와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겠어요? 이게 소망의 기도지. 현재 그냥 족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됐다. 뭐 내일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렇게 되어지는 건 소망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가 이 사랑을 인하여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역사를 갖다 해가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가오는 미래를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우리 90편이 이제 사권을 여는 그런 그 책으로서 남다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다음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